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힘이 넘치시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하늘소리 양상벌 귀한 연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어진 삶에 언제나 겸손히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도 알 수가 없고 그녀의 나이도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그녀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온 여인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김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질병이라고 하는 거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무리 부모 자식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 병이 길어지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건강을 잃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 몸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누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뜻과 다르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 그 질병이 때로 우리의 삶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삶의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과는 좀 다르게 그 당시만 해더라도 남녀의 이 성차별이 극심했던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여성은 사람으로도 존재로도 취급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그러한 때에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강한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마르지 않는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만성 자궁출혈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기능성 자궁출혈이 있는가 하면 기질적 자궁출혈이 있는데, 이 기질적 자궁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폐혈증이나 악성 종양, 백혈병 등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피가 마르지 않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운 질병인데 당시에는 이 질병의 원인조차도 알지 못했을 거고, 당연히 당시로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 병을 앓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의 자산도 다 텅 비어버리고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여인이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상황을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이 두 절의 말씀이 짧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 같은 삶의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슴에 어떤 희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주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이 여인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겁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 부모는 나를 건강한 몸으로 낳지 않으셨을까?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학대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소문들이 범람하고 있죠. 너무 많은 소문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보면 좋은 소문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소문들은 좋지 않은 악한 소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좋은 소문은 소문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한 소문, 나쁜 소문, 자극적인 소문, 이런 소문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소문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은 이슈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런 소문을 전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던 이 여인에게 그런 소문들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가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들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군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여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복된 입술입니다. 생명의 입술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오늘 27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탁 밀려오는 압박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참 힘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5월 27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주일을 앞두고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전도를 참 잘할까? 누가 전도를 잘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그 전도의 증인들을 여러분들 소리들을,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왜 귀하냐면
그 사람은 주님에 관하여 세상에 나가서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에요. 좋은 소문이 아닌데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소문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악한 소문은 생명을 파괴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어떤 이가 다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주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전해준 것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가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시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학대 가운데 그렇게 생각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있었던 이 여인의 생각이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 여인이 품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게 되면 27절로 28절의 말씀이죠.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함이라? 생각함이라. 아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가 그 예수, 전에 들은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을 품게 됐고 이 생각이 이 여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실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여러분 걸려서 피를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여인의 몰골은 말할 필요가 없죠. 온몸에서 비린내가 났을 것이고요. 당시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여성들이 월경을 하게 되는데 그 월경만 해도요, 그때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라 했는데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마르지 않는 피를 흘린 여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보더라도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여인이야, 이 여인은. 그리고 무슨 기력이 더 남아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고, 그 생각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서 유대인의 정결법도 넘어서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을 끼어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의 그 옷자락에, 그것도 뒤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그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서 유대인의 정결법까지도 넘어서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분명한 원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28절의 말씀이죠. 2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함이라? 생각함이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이 생각이 이 여인의 삶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남들이요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남아있는 마지막 기력을 다했어요. 헌신을 다하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실제로 이 여인의 생각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그 생각대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여러분, 혈의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이 치험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바로 이런 생각을 품고 주님께 목숨을 걸고 나갔던 여인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나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을 품고 주님께 나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가. 이것은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보면은 그들이 다 그냥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기만 하면 다 주님의 사람들로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도 다 눈으로 보고 직접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다른 사람들, 복음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언제나 주님 곁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독일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신하 한 사람에게는 너는 이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잡초, 이 나라에 있는 잡초를 좀 연구해 가지고 와라. 잡초를 연구하도록 보냈어요. 또 한 사람의 신하 불러다가 너는 이 나라에 있는 꽃들이 어떤 종류의 꽃들이 있는지 꽃을 좀 조사해 가지고 와라. 그리고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잡초를 찾아 나섰던 신하가 와서 하는 말이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제가 이 나라를 돌아보니까 이 나라는 온통 잡초투성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꽃을 좀 조사해보고 와라 했던 그 신하가 와서 보고하는데, 그 신하는 임금님, 우리나라는요 온통 청지가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는 지금 꽃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곳을,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잡초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온통 보이는 것이 다 뭐예요? 잡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꽃을 품은 사람은요, 온통 보이는 세상이 다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잡초투성인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꽃동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온통 세상은 부정적인 것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 너무너무 살기에 아름다워요. 더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살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살자. 잘 맞히시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요. 그러면 역경 알죠? 역경. 자, 역경이라는 이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역경.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 생각하기에 따라서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역경, 고난 이런 것들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이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요, 재미가 없어요. 어떤 분야든지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돼. 역경의 스토리가 있어야 빛나는 삶을 사는 거죠. 아하,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역경이 훗날 나의 경력이 될 수 있다. 생각에 따라서요, 역경 속에서 이 역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을 바꾸면 이것이 훗날 나의 빛나는 경력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세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은 분명히 존재하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그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의 생각에 어떻게 보면 결과예요. 이 아름다운 봄날, 이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산으로 둘러 놀러 갈 일도 많고 스케줄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생각의 결단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스케줄들을 다 정리하고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생각의 결과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이 생각을 잘못 관리해 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말도 뭐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보면, 자동차 시동을 딱 키면은 엔진이 돌아가죠. 엔진이 돌아가는데, 똑같이 엔진이 돌아가는데 기아를 후진 기아에 놓으면은 자동차가 올라가요. 뒤로 가죠. 전진 기아에 놓으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죠. 마치 생각은 이와 같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삶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에서 세팅이 딱 돼 있으면은 여러분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온통 부정적인 것들일 거예요. 보는 것도 부정적인 것을 보고,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삶도 부정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로 가는 겁니다. 후진은 후진하는 거고요, 전진하면 전진하는 거예요. 엔진은 똑같이 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 항상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것들이 보여요.
할렐루야.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도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한 말만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맨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맨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길 바라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을 바꾸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에 보게 되면 온통 생각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각의 보고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보고. 여러분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그 역경의 고난의 삶에 처하게 되니까 그들의 생각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내가 내 생각을 알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로 하여금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오늘 바벨론의 이 역경의 고난의 시절들을 보내게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생각을 품지 못하고 온통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똑같이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다른가요? 10명은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40일을 돌아보고 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 하잖아요. 정말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요, 전혀 다르게 보고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됐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생각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 산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각은 딱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신적인 생각을 품지 않고 영적인 생각을 품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과정인 거죠. 할렐루야. 경건한 생각,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올 한 해 하늘의 행복이 가득 흘러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이 여인,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을 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일어서게 했고 이 여인을 움직이게 했고, 결국 그 결과 이 여인이 생각한 대로 이 여인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신의 몸에서 이 놀라운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보면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이 변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이 믿음의 행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생각을 품지 않는 삶의 자리 속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엄청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수년 수십 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있습니까? 우리도 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아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삶의 한 자락 그 어떤 희망도 품지 못했던 여인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의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품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품고 믿음의 생각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